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3일 CTS 뉴스입니다. 전 세계 기독 실업인들이 일터 선교의 사명을 다짐하는 제52차 CBMC 한국대회가 대구에서 막을 올렸습니다. 일터에서 복음을 전파하자는 비전을 품고 모인 뜨거운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이현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52차 한국대회 for KCBMC Worldwide 개최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행사장을 가득 메운 참석자들이 두 손을 높이 들고 뜨겁게 찬양합니다. 한국기독실업인회가 주최하는 제52차 CBMC 한국대회가 대구에서 지난 12일부터 2박 3일 열렸습니다. 일터에서 복음을 전파하자를 주제로 2천여 명의 기독실업인들이 모여 일터 복음화 비전을 나눕니다. 개회 예배 설교는 순복음 대구교회 이건호 목사가 전했습니다. 이 목사는 치열한 비즈니스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 안에서 하나됨의 능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악기가 하나가 될 때부터 교양들이 나오는 것처럼 연합,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특히 대구는 1951년 한국 CBMC가 처음 태동한 역사적인 도시입니다. 6.25 전쟁 당시 출범해 CBMC가 전국으로 확산하게 만든 한국 CBMC의 어머니와도 같은 지역입니다. CBMC 대구연합회 측은 지난 75년 동안 여러 부침을 겪은 지역 CBMC가 이번 대회를 발판으로 새롭게 도약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전국에서 가장 열악한, 가장 부족한 연합회 CBMC 활동이 있는 지역이 바로 대구 지역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한국대회를 통해 가지고 CBMC가 다시 한번 살아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장세호 한국 CBMC 중앙회장도 지회 활성화 독려에 나섰습니다. 올해 2월 취임한 장세호 중앙회장은 각 지회를 일터 선교의 전초기지로 정의하며 올해부터 AI 플랫폼 구축과 일터 사역자 전문과정 신설 등 대대적인 사역 변화를 예고한 바 있습니다. 장 회장은 이번 대회에서도 CBMC 사역은 궁극적으로 각 지역 지회가 일터 선교의 거점으로 자리 잡는 데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 지회가 CBMC의 꽃이고, 우리 한번 박수 칩시다. 사흘간 이어지는 행사에선 하나 되자, 전도하자, 변화되자는 일별 슬로건 아래 특강과 간증, 자녀 캠프를 진행합니다. CTS 뉴스 이현지입니다. 제81주년 광복절을 앞두고 광복의 의미와 가치를 되새기는 예배가 한국교회 곳곳에서 열리고 있는데요. 한국 장로교단들도 함께 모여 광복을 기념하는 예배를 진행했습니다. 보도에 장현수 기자입니다. 대한민국 만세! 하나, 둘, 셋. 한국교회 만세! 예배자 모두 나라를 위해 몸바친 선열들을 기억하고 기독교 신앙 안에서 광복의 의미를 되새깁니다. 한국 장로교 총연합회가 주관한 8.15 광복절 제81주년 기념예배 현장입니다. 한장총 이선 대표회장은 광복을 막기까지 한국 기독교의 역할을 짚으면서 광복 당시는 물론 오늘날까지 신앙은 이 땅에 생수의 강이 흐르도록 하는 힘이라고 설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두운 이 땅에서, 동토의 땅에서 신앙으로 하나님 보좌로부터 흐르는 복음의 생수를 이 땅에 생명줄로 공급함으로 인하여 해방의 기쁨을 이루도록 이 나라의 밝음의 역사를 주신 것입니다. 설교 후에는 예장 대신 장인호 총무, 예장 호헌, 김명준 총무, 예장 합동동신, 강세창 총무, 한장총, 여성목회자협의회, 김영숙 대표회장이 특별 기도를 이끌며 장로교의 화합을 도모했습니다. 예배자들은 나라와 민족, 한반도 평화, 한국교회의 연합, 다음 세대 부흥 등을 놓고 기도했습니다. 장소를 제공한 늘푸른 진건교회 이서구 목사도 장로교가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어 감사했다고 인사를 전했습니다. 한편 한장총은 오는 9월 1일 중흥교회에서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창립 114주년 기념예배와 한장총 코람데오 교회 부흥협의회 창립 예배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한국 장로교가 함께한 광복절 기념예배, 연합 정신을 바탕으로 나라 사랑의 가치를 되새기는 시간이었습니다. CTS 뉴스 장현수입니다.
백석대학교 신학대학원이 2026학년도 2학기를 맞아 개강 영성수련회를 개최했습니다. 신학생들이 새 학기를 기도로 시작하며 목회자로서의 소명을 재확인하고 있는데요. 그 현장에 최대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백석대학교 신학대학원은 매학기 개강 전 영성수련회를 열고 신학 공부에 앞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최우선으로 삼는 전통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올해 수련회는 백석학원 설립 50주년을 기념해 예수 생명의 여정, 지경을 넘어란 주제로 열렸습니다. 개회협에서 임석순 신대원장은 예비 목회자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바쁜 여름 사역을 마치고 돌아온 학생들은 분주했던 마음을 내려놓고 부르심의 은혜를 되새겼습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독대, 그리고 깊은 사귐, 그리고 깊은 사랑의 관계를 사역자 자신이 놓치지 않는 것에서부터 사역의 힘이 나온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새롭게 깨닫게 되고, 하나님께서 저를 주님의 종으로 부르시기 이전에 저에게 아버지 되시고 제 삶에 늘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점을 늘 기억하면서 사랑을 삶을 살아가고 싶습니다. 이번 수련회를 기획한 백석대학교회 곽인선 목사는 참석자 모두가 복음을 전하는 선교적 삶으로 헌신하길 기대했습니다. 새로운 학기가 시작하기 전에 우리 학생들과 그리고 교수님들이 함께 모여서 우리가 받은 소명을 다시 확인하고 사명을 마음속에 새기는 아름답고 경건한 전통입니다. 우리가 헌신하기를 바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이번 수련회를 준비하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저희가 이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새 학기를 여는 출발선에서 먼저 무릎을 꿇은 예비 목회자들, 신학적 지식을 쌓는 것에 머물지 않고 영혼을 살리는 참된 사역자로 학업과 사역에 임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CTS 뉴스 최대진입니다. 경기도 양평의 한 농촌교회가 40여 년 동안 음악과 문화로 지역 주민들과 만나고 있습니다. 올해는 양평의 풍경과 이야기를 담은 창작곡을 지역 주민들과 함께하는 무대에 올리며 교회와 마을이 함께 해온 시간을 노래로 풀어냈습니다. 박주성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웅장한 오르간의 선율로 무대가 시작됩니다. 태백산과 금강산에서 흘러나온 물길이 만나는 두물머리. 푸른 강변과 들녘까지 양평의 익숙한 풍경과 사람들의 이야기가 하나의 음악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경기도 양평 국수교회에서 열린 2016 썸머 뮤직 페스티벌. 나흘 동안 이어진 축제의 마지막 무대는 창작곡 양평 판타지가 장식했습니다. 국수교회 김일현 목사가 직접 노랫말을 쓴 작품 양평 판타지. 삶의 터전이자 목회 사역의 현장이었던 양평을 노래한 겁니다. 어린이부터 지역 합창단, CTS 권사 합창단까지 함께 무대에 어우러지며 다채로운 공연을 선사했습니다. 양평 지역의 여러 합창단들과 함께 저희가 양평 판타지 초연을 했는데요. 정말 아름다운 곡, 아름다운 도시에 맞는 그러한 곡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척 오늘 밤 행복합니다. 국수교회가 음악을 매개로 지역 주민들과 만나온 건 40여 년 전부터입니다. 주민들을 초청한 연주회에서 출발해 교회 공간을 지역 문화 공간으로 열고 주민들이 직접 음악에 참여하도록 문턱을 낮춰왔습니다. 그리고 양평군의 지원을 받아 이어온 썸머 뮤직 페스티벌은 올해로 19회째를 맞았습니다. 특별히 올해는 오랫동안 함께 살아온 양평 자체를 음악으로 남겼습니다. 아름다운 양평을 한번 노래하는 작품이 있었으면 좋지 않을까 계속 욕심을 내봤는데, 저는 이 느낌이 저만이 아니라 양평 사는 사람들의 자부심이 됐으면 좋겠어요. 양평의 이름과 풍경을 담은 창작곡은 지역사회에도 특별한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이 곡을 헌정 받는다는 것이 그런 자격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할 정도로 감격스러웠고 감사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40여 년 동안 문화로 지역과 만나온 양평 국수교회. 오랫동안 쌓아온 교회와 마을의 동행은 양평 판타지라는 새로운 노래로 이어졌습니다.
CTS 뉴스 박주성입니다. 극심한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멈추지 않았던 초대교회 사도들의 복음 여정이 무대에 오릅니다. 바울의 선교 역사를 역동적인 안무와 음악으로 담아낸 성경 뮤지컬 더 웨이 사도행전인데요. 기록자 누가의 시선으로 풀어낸 복음의 여정을 이가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극심한 핍박과 고난이 횡행했던 초대교회. 그럼에도 계속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부터 사울의 회심이 역동적으로 그려지기까지 사도 바울의 동역자이자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의 시선이 담겼습니다. 세상의 중심, 이곳 로마. 사슬에 매여도 죽음을 넘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 절망을 희망으로 바꾼 사도들과 제자들의 복음 여정을 그린 뮤지컬 더 웨이 사도행전이 무대에 올랐습니다. 더 블레싱 프로덕션이 뮤지컬 예수 그리스도와 창세 이야기에 이어 2년 만에 선보이는 세 번째 성경 뮤지컬입니다. 다음 세대에게 복음이 잘 전달되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어떻게 하면 재미있게 가르쳐 줄까, 교회가 무엇인가, 그리스도인이 무엇인가를 이 얘기를 나누고 싶었고 많은 분들께 이런 얘기들을 좀 하고 싶어서 저희들이 사도행전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150분 동안 바울의 선교 여정이 생생하게 펼쳐지는 뮤지컬 더 웨이 사도행전은 스트릿 맨 파이터에서 프라임 킹주로 활약한 크럼프 댄서 넉스가 바울 역할과 안무 감독을 동시에 맡았습니다. 배우들도 물론 이제 색다른 춤의 움직임이 들어가서 낯설고 어렵겠지만 몸에 익혀졌을 때 본인도 조금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그 의미가 무의식적으로도 좀 담기길 바라면서 좀 짜게 된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겪는 과정은 인간으로서 고난을 맞이하고 더 하나님을 찾아 나가고 그런 것들을 좀 더 잘 표현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사도행전의 기록자인 누가 역할을 맡은 이동주 배우는 성경을 깊이 공부하며 기록자 누가의 관점에서 캐릭터를 분석하고 준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도행전에 대한 그 공부와 그 정확한 인지 그리고 그 상황에 대한 그 인지뿐만 아니라 그 상황에 정말 어땠을까 하는 생각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청소년부터 현업 뮤지컬 배우까지 참여한 더 블레싱 프로덕션의 세 번째 성경 뮤지컬 더 웨이 사도행전은 8월 14일부터 23일까지 공연합니다. CTS 뉴스 이가영입니다. 세계복음화 중앙협의회가 인천 숭의교회에서 광복 81주년 기념 예배를 드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며 복음 통일을 향해 나아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이날 거룩한 해방이란 제목으로 설교한 세복협 윤보환 총재는 일제 치하에서 교회와 선교사들이 나라를 위해 기도했던 역사를 조명하며 기독교인들이 먼저 성령 안에서 연합해 평화 통일을 위해 헌신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시고 온 인류의 속건제 제물이 되게 하셔서 율법을 어긴 죄를 다 용서하신 예수님 때문에 사람을 통한 해방이 이루어졌는데 예수님 때문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마다 거룩한 해방의 은혜가 임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어 2부 기념식에서 협의회는 광복 81주년 성명서를 통해 일본 정부의 철저한 과거사 반성과 독도 관련 역사 왜곡 철회를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또한 정치권을 향해 이념 대립을 멈출 것과 성경적 진리에 어긋나는 부당한 법률 제정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장로회 신학대학교 교회음악학과가 재심의를 거쳐 종교지도자 양성 관련 학과로 최종 인정받았습니다. 당초 장신대 교회음악과는 한국교육개발원 KEDI의 1차 심의에서 종교지도자 양성 관련 학과 불인정 판정을 받았지만 이의 신청과 대면 심사를 거쳐 지난 28일 결과를 뒤집었습니다. 이에 따라 교회음악학과는 일반 학과와 달리 취업률 산정 대상에서도 제외돼 교회와 선교기관에서 활동하는 졸업생들의 진로가 대학 평가에 불리하게 반영되는 문제도 피할 수 있게 됐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지역별 소식입니다.
광복 81년 전북의 교회들이 한자리에 섰습니다. 교단도 지역도 다르지만 전북 지역과 나라를 위해 하나의 찬양과 기도를 드렸습니다. 장규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광복절을 기념해 전주와 익산, 둔산에서 모인 815명의 찬양이 예배당을 가득 메웁니다. 전북 기독교 총연합회가 지난 9일 군산 한일교회에서 제81주년 8.15 광복절 연합예배를 드렸습니다. 광복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함께 기억하자는 취지로 마련된 자리입니다. 민족의 아픔 또 어려움이 있을 때 나라를 위해 기도했고 그 결과로 우리가 해방 독립을 맞이했습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다시는 그런 역사를 되풀이지 않겠다는 그런 다짐으로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분당 한신교회 윤교희 목사는 광복이 저절로 얻어진 것이 아니라고 전하며 믿음의 전통을 이어받아 시대를 읽는 교회가 되자고 강조했습니다. 8.15 광복절 기념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묻는 질문입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이루시기를 원하십니까? 질문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어 참석자들은 7차례에 걸쳐 함께 손을 모았습니다. 광복을 주신 것에 감사하며 자유대한민국을 지켜달라고 간구했습니다. 또한 조국교회의 예배 회복과 전북 도정, 북한 동포,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폐지를 위한 기도가 이어졌습니다. 기도는 행동으로 이어졌습니다. 연합회는 고영환 대표회장의 취임 축의금과 교회들의 후원을 모아 학생 13명에게 장학금을 전달했습니다. 아울러 전북 지역 군 장병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35사단 군종장교 박민우 소령에게도 표창장이 주어졌습니다. 받은 것을 기억하고 그들이 다음에 자기들이 섬길 교회에 대해서 책임감과 의무감을 가지고 또 소망을 가지고 그 교회를 섬겼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죠. 광복은 지나간 어제가 아니라 지켜야 할 오늘이라고 말합니다. 815명의 찬양과 7번의 기도, 13명을 향한 따뜻한 나눔은 과거와 현재 그리고 전북의 미래를 잇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CTS 뉴스 장규민입니다. 경상북도 상주시는 인구 소멸 도시 중 하나인데요. 여름 사역이 전개하기 힘든 상주 지역 교회들을 위해 매년 청년과 교사를 파송해온 교회가 있습니다. 금성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경북 상주시는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6번째로 넓은 면적을 가졌지만 2005년 기준 아동 청소년 인구는 4만여 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상주 지역 교회들 역시 인구 절벽 앞에서 다음 세대 사역에 어려움을 겪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큰 어려움은 교사에 대한 어려움, 그다음에 이제 교육 재료들, 젊은 선생이 없으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성경학교가 안 되고, 그리고 이제 아이들도 이제 숫자가 이제 적어지는 거죠. 이 소식을 들은 목동제일교회가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2005년부터 매해 여름 목사님과 전도사님을 비롯한 교역자 및 청년부 등 총 30여 명이 함께 상주를 찾았고 그 사역이 올해 20주년을 맞이한 겁니다. 일단은 교육 프로그램, 자기들이 직접 만들어서 가져오는 어떤 열정, 젊은 애들이 나와서 그 어린애들을 1대1로 케어해주는 그런 모습들, 그게 이제 감동적이다. 그 짧은 시간 동안 어떤 하나님을 만났고 어떤 예수님을 만났는지 그 선생님들과 함께 정말 끌어안고 울며 기도하는 그 모습이 매년 가장 기억에 많이 남는 것 같습니다. 경선호회 임원 및 상주지역 교회연합, 목동제일교회 목회자 및 청년부가 함께 모인 가운데 상주사역 20주년을 기념해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말씀을 전한 상주서문교회 배회강 목사는 상주 지역을 섬겨온 목동제일교회에 감사를 전하며 받은 사랑을 다른 곳에 흘려보내겠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한 가지 바람이 있다면요. 은혜는 그렇더라고요. 받아본 사람만 흘려보낼 수 있겠더라고요. 우리도 이 받은 은혜를 다음 세대에게 정말 흘려보내고 다음 세대들을 귀하게 세워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후 시간에는 목동제일교회 찬양팀의 찬양과 특송 그리고 간증이 이어지며 상주 지역을 섬겨온 지난 시간의 은혜와 기쁨을 함께 나눴습니다. 이번 성경학교에 참여했던 아이들은 성경에 대해 깊이 알게 되는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고 말했습니다. 선생님들이랑 풍선으로 뭐 축구 같은 걸 했는데
좀 헤딩을 많이 해서 머리가 아파요. 끝나고 나면 좀 예수님을 하나님을 좀 더 많이 안 것 같아서 뿌듯하기도 하고 나중에 또 와서 더 재밌는 거 하고 싶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성경학교 파이팅! 인구 소멸의 그늘 속에서도 다음 세대를 향한 끈을 놓지 않은 농어촌 교회들에게 목동제일교회 섬김은 희망의 불씨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희망의 불씨가 더욱 널리 퍼지길 기대해 봅니다. CTS 뉴스 금성현입니다. 수원시 기독교총연합회가 8.15 광복 81주년을 기념하고 수원시 민선 9기 출범을 축하하는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지난 9일 수원 순복음교회에서 드린 예배에서는 나라와 민족, 수원 특례시의 발전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말씀을 전한 전국 17개 광역시도 기독교총연합회 윤호균 대표 총회장은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성령으로 충만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며 복음의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수기총 권남호 대표회장은 광복의 은혜를 기억하며 나라와 지역사회의 화합과 발전을 위해 더욱 힘써 나가자고 인사말을 전했습니다. 또한 국가유공자 5명에게 격려금을 전달하며 노고를 치하했습니다. 작은 교회 청소년들을 위한 연합 제33차 뉴비전 캠프가 열렸습니다. 초교파로 키즈팀 17개 교회, 유스팀 28개 교회 청소년 140여 명이 참석한 이번 캠프는 미자립교회 청소년은 무료, 자립교회는 2만 원으로 비용을 동결해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저희 뉴비전 캠프는 16년 동안 한 번도 변함이 없이 회개와 성령과 삶이라고 하는 주제로 왔습니다. 철저한 회개를 통하여 주님을 경험하고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와 편지로 살아갈 것을 결단하고 삶이 변화되는 데까지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약 60명의 자원봉사자들이 기도로 헌신하는 가운데 매일 저녁 4시간 반 동안 집회가 이어졌습니다. 학생들은 의자 없는 맨바닥에 무릎을 꿇고 눈물로 기도하며 각자의 내면이 새롭게 회복되는 은혜를 누렸습니다. 고신대학교가 개교 80주년을 기념하는 진해 신학 강좌를 열었습니다. 이번 강좌는 1946년 열려 고려 신학교 설립의 밑거름이 됐던 진해 신학 강좌를 기념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예배에서 동서남북교회 하영훈 목사는 홀로 계신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으며 고신대 이정기 총장이 진해 신학 강좌의 역사적 의미에 대해 설명하고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고신대학교는 오는 9월 4일 개교 80주년 감사 예배와 기념식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 복음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회개 용서 운동, 성령의 임재를 간절히 구하는 기도 성령 운동, 오직 말씀과 기도로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한국 교회가 복음의 능력을 회복할 때 나라와 민족을 살리고 다음 세대가 믿음으로 바로 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으로 하나 되는 한국 교회. 개혁주의 생명신학이 예수 생명의 마중물이 되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기독교대학의 글로벌 리더 백석대학교와 백석총회가 함께합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